하나님의 뜻 시리즈 두 번째,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제단 인천 신광교를 찾아 예배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권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중요한 구절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로를 사랑합시다입니다. 사랑에 대한 권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공감하십니까? 쉬울 것 같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무척이나 어려워요. 유대의 속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아담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그토록 힘든 율법을 주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 10가지의 그 계명을 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의 복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서로를 사랑하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비로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복이 되기 위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거리가 가까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더욱더 모든 묶임은 풀리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면요, 살 만나게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마다 너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어려운 그 고난 앞에 두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나누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 일들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뭡니까? 서로가 더욱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자체가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를 사랑하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요, 사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고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서로를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서로를 사랑하신 이 말씀에요 동의하고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요, 사랑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감정은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뭔가 배워서 학원에 가서 어떤 진행되는 어떤 사랑의 영역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 또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솔한 참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마다 내재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역사나 어떤 문화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여러분 더욱더 시인이나 천재적 작가들 앞에서도, 여러분 음악가 앞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 이 단어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감동되어 표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살려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그 아낌없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이 요한은 믿고 알았기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님께 제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것은요, 이전에 없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사랑과 신약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사랑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범위와 사랑의 대상이 더 확장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내 주변에 친구들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만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넘어 올라서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주님은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대상, 사랑의 범위,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하게 깊이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만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은 이 아침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을 범위도 확장됐고 내용도 깊이도 더 깊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이 자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4절 하반절 말씀 두 번째로요, 사랑의 모델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이란 사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요 비로소 오히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표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요?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랑의 표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여러분 모습, 어떤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사랑 자체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선언된 그 두 가지 케이스의 첫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발을 씻기신 일이라는 거죠. 유대 나라의 풍습에는 주인이, 귀한 손님이 그 가정을 방문할 때는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준비한 그 과정 속에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주인은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이 오세요, 저희가 예수님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앉으세요, 제가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내가 큽니까? 저 사람이 큽니까? 섬기려는 마음과 희생하는 그 마음이 없이 오히려 자기의 명예욕을 앞장서던 저들이었기에 그 섬김의 자리에서, 사랑의 실천의 과정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힘들고 아파하는 저들을 향하여, 여러분 더럽혀진 이웃을 향하여, 근본 이제 성탄에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게 우리의 저들의 마음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자신을 팔아버리고자 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도 끝까지 그를 품에 안아주신 일이란 거지요. 가룟 유다 보세요. 식사의 자리에 벌떡 일어나 스승인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나가버렸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의 군병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포악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버렸지만 예수님은요, 원수인 그 가룟 유다까지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의지적 결단이 중요합니다. 의지적 결단이란 감정적 결단과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됩니까? 사랑이 안 됩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나를 마음 아프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어렵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또 내 감정적으로 나타내는 뭐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에는 이, 주먹은 주먹, 애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말씀하셨기에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래요? 가룟 유다가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아셨어요. 그러지만 주님께서 친히 내 잔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 원수, 그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친히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요, 이 사랑하는 말이 56번이나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실 때에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 사이에는요, 무려 44번이나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 조금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 곁을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곁을 떠남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제자들은 낙심 좌절 속에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 그 제자들이 방황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가르친 해결책이 뭐예요?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일,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걸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죠. 기도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야만 한다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가정에 어려운 시험이 들었습니까? 그 시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자꾸 질책과 책망과 상처 주는 것 같은 그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요, 개인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경험과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의 모습이 달라요. 분명히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사랑 자체가 가시가 되고요, 아픔이 되고요, 고통이 되고 눈물 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의 진리에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모델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이 친히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델 대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 모습의 역사는, 그 표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그 범위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하고 아름다운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다 주는 사랑이에요. 다 죽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살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닌 죄인들 위해 죽으셨어요. 또한 그것을 넘어서 죄인 정도가 아닌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을 주는 원수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범위한 농도는요, 위대한, 오묘한, 신기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음성이 이 아침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심령마다, 온라인 예배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들려지시고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35절 말씀 보니까요, 사랑의 실천 결과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안다는 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복 중의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확산되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 뭐라 씁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참으로 나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가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기억하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참 많습니다. 사랑에 대한 참 위대한 능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요, 가능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단절됐던 것도 그 사랑의 실천을 또 연결고리가 되고요, 또 완만해져서 거기에 아름다운 데부터 향기가 나고요, 온기를 통해 꽃이 피고요,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의 결과,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오늘 은혜를 나누었던 설교 제목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시리즈 첫 번째 뭐였어요?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움을 극복하라.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나 좌절과 낙심 속에, 실망 속에 있지는 않으셨는지? 우리가 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심령 속의 두려움까지도 제거할 것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 안에 발생된 여러 가지 두려움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 두려움을 없이 할 수 있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랑이란 자체가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을 실천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이 내 심령에, 내 삶에, 내 환경에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두려운 순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어렵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죽음의 공포, 죽음의 아픔들 얼마나 마음에 부담되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이 달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어찌 그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욱 주의 영광의 빛을 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자신의 사명이란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명감의 사랑과 또 그 사명감 지키기 위한 그 사랑이 주님 앞에 있었어요. 또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의 그 마음이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두려움이 거기서 싹 사라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이 음성이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우리를 향하신 가장 기쁘고도 즐거워하는 주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거기서만 머물 것이 아니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바른 제자, 칭찬받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운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해가 돼도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문제 있는 사람, 미운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등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신 것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오늘 우리 모두 또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의 원천이며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크고 너무 아름답고 웅장해서 너무나 감히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델이 되셨기에 우리도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면 오늘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더 나아가 결단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 그 은혜를 통하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한번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명령이기에 여러분 더욱더 실천하는 그 자체가 어렵지만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한 더불어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능력 또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이 기간에 우리 모든 인천 신광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